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구문을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11문으로 넘어갑니다. 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6문에서 8문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는 질문 6문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문에서 오늘 8문이 뭐였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향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구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죠, 그죠?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선악과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라는 명령에 하는 것,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는 명령에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규정하신 것, 혹시 이게 아주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예?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왜 하나님 두셔서 인간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전적으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것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그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성화의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깎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점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뭐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가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켜서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직을.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왕직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국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국문의 11문까지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참에 빠지게 한 죄의 조종자가 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인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서운 그런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반가워하는 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지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주 죄를 크게 범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 당연히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는 이것은 뭐예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대입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행진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후미진 곳에 이제 노인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 따라갈 때에 그때에 후미진 곳을 칩니다.
전쟁을 하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듭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맹세코 이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겠다. 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데 약 400년인가요? 지난 후에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게 하냐면 바로 사울왕에게 이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아,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이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이 젖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하죠. 우양과 낙타, 나귀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잔인하게 지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신명기 그냥 적어 놓기만 하세요. 본문을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이 세상에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은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요.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승리해요. 자,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근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뭐 완전히 순종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건 남겨둬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뭔가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뒀다, 그렇게 하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걸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악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는 자살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늘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유효한데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불법에 대하여서는 징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도 그저 그냥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버젓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계속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괜찮아요. 됐어요. 자, 우리가 선악과 명령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각을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버릇없이 아이들 키우는데 보면 요즘 보면 이제 뭐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잘못한다고 매를 대면 부모가 바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릇없이 키운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아이로 키운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악이 되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라는 명령에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이 선악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랑은 뭐예요? 항상 선이, 그 결과가 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존재로 선각을 구분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결과가 뭐예요? 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23절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결국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제 그 내용에 여러분 아마 숙지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아마 적었을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욕심의 압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자, 분명히 여기는 사랑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뭐예요? 사랑은 그 결과가 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각을 구분해야 되지. 오늘날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상대화 시켜버리면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도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신도 그냥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도 뭐냐면 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본주의에서 나온 어떤 그러한 것도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꼭 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리고 이 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선각을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착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선행위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적으로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 우리가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신은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또한 사랑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랑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하겠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야, 바리새인들 대단하다. 겉으로 드러난 걸 볼 때는 존경하는 듯한.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탐욕과 방탕, 악독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화했을진저. 여러분,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 하나하나 것들이 선을 가장한 선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해만, 그래야 선이 무엇인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그래요. 사랑, 은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사람, 죄를 지어도 봐주는 사람, 봐주는 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시편 8편인가 보면 7편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당겨서 지금 쏠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도 일반적인 은총, 자연적인 은총이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홍수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를 통해서 일본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베푸는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오게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다고 해서 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더 가까이 가게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들이 동성애하고 막 행위를 더러운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전혀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악한 행위를 하라?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고 위했는데 그것이 악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도 그게 악이 되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버릇없는 아이들 마냥 매도되지 아니하고 아나무 인격으로 자라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나는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를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하나님의 공의적인 관점, 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장 13장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 13장 여러분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기는 악의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유하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의 행치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그 결과가 선이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선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의 기준에서 선각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철학의 기준에서 그렇게 선각이 구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상대화시켜버리는 게. 그래서 종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상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냐? 네? 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알라,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묘하게 지금 오늘날 이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자꾸 희석화시켜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초등학문, 인본주의의 이론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고 뭐 과학이라는 것 가지고 증명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그냥 뭐예요? 증명해 보이는 그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기적을 일으킵니까? 과학이? 절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어지면 완전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이라는,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이 진리의 기준에서 선각을 파악하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결국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불일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선한 생각 같지만은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불일치가 되어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정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절묘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벌을 줘야 되느냐? 그냥 죄를 지었어도 그래, 네가 좀 그래도 조금 뉘우치는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어요. 참된 회개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감면받았습니까?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 3명이 죽어요. 그리고 본인도 쫓겨가 다니고, 그리고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은 받게 하신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죄를 덮어주는 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죄를 지어놔 놓고도 그냥 그 죄를 덮어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드러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용서해 주라는.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도 선행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100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자꾸 어떻게 그것을 자꾸 깎으려고 해요.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좀 만족해 주십시오.
자꾸 하향 조종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향 조종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때에 그때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성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그냥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교회는 어땠냐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점점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은근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준에 내가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편의 위주로 그냥 하향 조정화 시켜서 계속해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 저 집사님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요. 저 집사님 기도도 안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예요? 전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비교 위에 어떤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제가 조금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법은 어기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벌금 맞고 그리고 또 그 벌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자꾸 그 부분을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있죠. 그 정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하려고 해도 혹시 시험 드는 자, 또 상처받는 자 있을까 싶어서 어떨 때는 사실 보면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선포해요. 그 말씀 그대로 그 기준은 놓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가는 어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은요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아주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지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불경건한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가 기울면 사랑이 멀어질 수 있고, 사랑이 기울면 공의가 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5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는데, 여러분,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와 불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불법에 대해서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간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지금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간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분이신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더디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 하신다.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불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삶이 지속되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돌이키게 만드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실 유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뜻대로 뭔가 행세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죄라는 것,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얄미운 사람 보면 나를 괴롭히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그런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목회자니까 뭐 사랑도 많고 뭔가 그래도 참아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그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당신을 괴롭혀볼까? 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참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좀 간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로운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멘. 자, 의로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죠? 선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죠? 악을 미워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의로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경홀히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죄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선포되기를 싫어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 죄, 심판,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악, 심판, 지옥이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우리는 다 배워야 됩니다. 공의를 빼버린 이 가르침과 이 배움은 이거는 반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그런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오늘 그 구문에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부동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구의 유혹으로요?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모든 걸 책임 전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 사단 때문에,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가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해버리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거절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되어진 줄,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정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긴 영적인 실체가 이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유혹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뱀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 그 다음에 옛뱀, 전부 마귀의 이름,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깨는 자다, 유혹하는 자예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인간의 그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비참한 것을 준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자, 적으세요. 첫 번째,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의 정체는 시험하는 자.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요한일서 2장 13절. 예? 2장 데살로니가전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장 3절. 요한일서 2장 13절. 여러분, 이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최초의 아담이 거짓말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비극이 들어오게끔 한 원인 제공자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자연인의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 그때의 그 가운데는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 이 풍속이 뭐냐면 각종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종문화재, 이것도 보면 문화재라는 미명하에서, 여러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각 지방마다 문화재를 이렇게 보면 뭐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사실 장로님이 참 엄청난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냥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다 이렇게 문화재, 여러분, 박 대통령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무속신앙을 다 척결했습니다, 그때. 예? 선앙당 같은 거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박 대통령도 그랬는데, 예수 믿는 장로가. 그래도 이번에 제주지사 원희룡 그 지사가, 뭐 제주에도 보면 이 단종문화지처럼 뭐 이렇게 산신제 지내고 뭐 제주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그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가감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멋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여기 군수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이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미혹한지 몰라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사단을 말하죠.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약한 영들. 그러니까 예수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을 죄로 넘어지게 만든 이 배후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자 이 사단, 지금도 수많은 거짓 사상들과 거짓 종교들, 이단, 사이비들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굴복에서 타락의 길을 걷는 이 책임은 누가 있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선택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것은 뭐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자, 신문을 우리가 보십시다. 신문. 자, 신문 11문. 결국 뭐냐면 타락의 결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자, 신문, 하나님의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바로 인간이 자기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 왜 꼭 형벌을 줘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조의 소리를 성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삶이거든요. 그게 이제 십계명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율법 지키는 데 실패한 이 자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7장을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오히려 레위기에 있는 법보다 더 강화되어져,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강화되어져 가지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갱제가 그렇게, 이 발음이,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강화. 여러분, 간음에 대한 부분도 뭐예요? 그냥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한 간음은 그냥 그 행위로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죄를 범했다. 살인죄도 사람을 죽여야 하면 행위로 나타나면 살인죄로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물론 이거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그리고 또한 나가라, 욕하고 뭐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게 벌써 살인죄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강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도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지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면서도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슬프게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진노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심판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상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현세에서 그 상을 주시지 아니하고 내세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교제 조건이 있어요. 교제 조건. 그게 뭐냐면 의와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의와 거룩성.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사랑이 필수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은 뭐예요?
의를 추구하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거룩은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 거룩을 선행적으로 요구하며 항상 우리는 배우고 동시에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교제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 이 거룩에 대하여는 소홀하거나 침묵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을 기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영합하여 그릇된 시대 영합적 아우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 앞에서 굴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낮추어 주십시오, 하향 조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저급한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비난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요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라면 그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세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면 이제는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영원한 형벌은 회심하지 않는 악인들이 내세에 겪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 지옥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단절된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게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남편 중에서, 부모님 중에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몽 사상가들, 신학자들이 지옥의 실체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도 지옥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악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존재가 해체되어서 멸절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불신자와 악인들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지. 천만의 말씀, 지옥이 있는. 여러분,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과 배치된다는 그런 궤변도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시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가 사라진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인생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면 오히려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예배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